이 영분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분별은 몸의 어떤 기능으로 볼 때 어디하고 비유가 되냐면 어디하고 유사하냐면 눈과 같은 거예요. 눈이 없으면 소경이면 아무리 잘 듣고 몸이 건강해도 그게 불편하죠. 눈으로 봐야 이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물들이나 모든 게. 그것처럼 영분별은 눈과 같아요. 그리고 몸의 어떤 신체로 전체적으로 볼 때 영분별은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렇게 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모든 은사의 어떤 소위 말하면 약방의 감초와 같고 영분별이 돼야 모든 게 그 사단에게 속지 않고 육신의 어떤 생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정확한 걸 가려내서 그것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실수 없이 낭패당하지 않고 그것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머리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눈과 머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분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신앙 정보를 알려주는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조회수 많으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된 사람이 또 진짜 큰 소리로 이게 이렇다고 맞다고 얘기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일반 어떤 성도분들은 분별력이 떨어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럼 뭐가 맞는 거냐? 다 맞는 거냐? 아니면 다 틀린 거냐? 어느 한쪽만 맞는 거냐? 이게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영분별할 때 딱 보는 입장에서 볼 때 두 사람이 다 틀리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만 맞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다 맞는 얘기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별해 보면 나오는 건데 그 말하는 당사자도 영적 분별력 없이 혼의 지식에서 나온 혼미한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세상적 지식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게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에 관한 영적인 걸 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저같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정도 제가 20년 넘게 이런 사역을 통하고 영적 세계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사역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함부로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혼의 지식에서 이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는 그게 똑똑해서 얘기하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모르면서 그 혼미한 가운데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한테 퍼뜨리고 이런 걸 가지고 주장하는 이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해 보기도 하고 무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갖게 돼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특히 영의 세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걸 가려낼 때 보면은 이 사람은 조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체험도 안 한 거를 이론을 얘기하고 있구나. 혼의 이론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경험하고 있지만 이걸 정리를 못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영적인 책들을 봐도 그게 딱 돼요. 이게 분별이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책들, 특히 영적인 어떤 영의 세계에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진짜는 하나고 가짜가 10개예요. 어떻게 그걸 아냐면 진짜를 복사해서 자기 이론을 붙인 책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냐 할 때에 진짜 정말로 그거를 주님으로부터 정말 정확하게 경험되고 주님으로부터 깨달음 받은 사람은 그 글체가 그 글의 내용이 단순해요. 그리고 힘 있어요. 읽어보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글자를 통한 영분별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이분은 정말 진짜 경험한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한 거를 가지고 붙여쓰기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론을 붙여서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건 양심에 꺼리끼는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딱 보면요, 이게 책을 읽으면서도 뭔 말을 하는지 혼미해요.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게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글을 썼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붙여쓰기 하고 자기 이론을 넣어가지고 그럴싸하게 자기 건 것처럼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딱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할까요? 그 수준이 돼야 그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려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영분별이에요. 예언, 환상, 꿈, 이런 모든 것들의 영적 체험들이 다 영분별을 거쳐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분별이 안 돼 버리니까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라는 게 다 가짜인 게 있고, 혼에서 나온 게 있고, 귀신이 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령 각각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자기도 확신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분별해내는 것, 정리정돈케 하는 게 영분별인데, 이 영분별이 안 되면요,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걸 저기다 놓고 저기에 있을 게 이쪽으로 오고 막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분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너무 이렇게 영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체험하는 사람, 한쪽은 아예 이런 거는 아주 담쌓고 사는 성도. 이 두 극단의 성도가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또 희한하게 더 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게 문화, 어떤 세상 문화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가만히 보고 세계 정세를 보고 이런 걸 보면 더 영적인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그 어떤 매스컴의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딱 하나, 걔네들의 목적은 뭐냐, 시청률을 올리는 거라 하지만 이거는 사단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제작자를 쓰는데 결국 목표는 두 가지예요. 공포로 주던가 친밀하게 갖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다 같이 오든가.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할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아니면 공포심에 의지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으로 지금 문화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그 문화들이 그런 어떤 영의 세계로 접근하게 만들고 영적인 그 사단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를 접속하게 만드는데 공포와 친밀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접속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뭘 또 가져오냐면 더러움을 가져다 줘요. 성적인 어떤 더러움,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에서 악한 영들의 세계에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성에 관한 건요. 성과 죽음과 전쟁, 이거는 개인들의 아주 레파토리 아주 1, 2, 3번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돈,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사용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분별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학벌도 좋고 머리도 좋은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 세상 시가에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분별력이 없는데 이 분별력이 없다라는 게 어떤 IQ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별력이 없는 건 결국 영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막 이렇게 중독에 빠지거나 머리 좋고 학벌 좋은데 돈도 잘 버는데 중독에 빠지거나 악하게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거나 이거는 그렇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저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망하게 만들려고는 사단의 전략이 다 사단의 역사 그 뒤에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일 벌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말들은 그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것은 결국 이게 제정신이 났다는 얘기인데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때 사건을 일으킬 때는. 그럼 그 제정신이 없게 만든 게 과연 그 사람의 어떤 혼적인 문제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응? 아주 악하고 더럽게 만드는 그것은요 다 배후에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게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 사람을 영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달래주고 좀 말려서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고 설득하지만 안 되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영적인 데서부터 왔기 때문에 혼적인 뭔가 애씀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응?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또 이 살아계실 때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고 교회 생활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미하고 그 배경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어머니가 약간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도 우리 어머니가 안 들으시고 화를 내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유 저분의 성격이니까 이러면서 마음 아프고 또 화도 나기도 하고 이랬지만 어느 날 딱 제가 이제 느껴진 게 이제 영적으로 뭔가 알아갈 때죠. 알아갈 때 저거는 우리 어머니 저렇게 하는 거는 저거는 우리 어머니 성격이 아니다. 물론 그런 성격도 있지만 저 성격을 붙들고 역사는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근데 또 이제 그 희한하게 뭔 일이 있었냐면 제가 기도해 드린다면 그냥 고마워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기도로 받으세요. 근데 내가 작심을 하고 우리 어머니 이 귀신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겠다라는 말을 탁 던지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귀신이지. 그래서 강제로 붙들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죽기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이겼죠. 귀신이 떠나갔죠. 그러니까 본래 부드러운 마음, 눈빛도 달라지시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모르신 분이니까. 이게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안 되면 귀신한테 실컷 쓰임 받고도 자기가 뭐 하는지 뭔 짓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콕두가시처럼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귀신들한테. 그래서 영분별이 그래서 중요해요. 영분별이. 근데 영분별이 얘들이 이제 귀신 얘기를 자주 해서 좋은 건데 귀신이 역사할 때 교묘하게 그 사람 성품인 것처럼 역사하는 것들을 많아요. 성품인 것처럼. 내지는 좋은 건데 좀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중독 현상인 것처럼 나타날 때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집중력 있고 개성이 강해서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취미생활로 저렇게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아니요. 귀신 역사거든 그거. 모든 게 상식을 벗어나면 그거는 영적인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영이 있고,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혼으로 대들어가지고 혼으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들 되냐 말이지.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맘만 가지고 좋은 말 해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하도 속을 세게 해가지고 계속 잔소리처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좋은 말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쓰는데도 여전히 사람 안 바뀌는 사람 있죠. 그거는 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혼적인 방법 가지고 해결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영적 전쟁을 아주 선포해놓고 그냥 영적으로 되들어서 끝장을 내봐야지, 이걸 혼적으로 하니까 이게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딱 그 영을 붙들고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소위 말하면 걔네들은 진짜 안개라 대포 가지고 쏘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칼 들고 조그만 칼 들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이겨 그거를. 세월 가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실감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세월이 가보라고. 세월이 갔는데 그렇게 그 긴 세월 동안 애쓰고 힘쓴 게 하나도 먹히지 않고 그 인간은 계속 그 짓을 하고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그 주변의 가족들도 다 힘들게 만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죽을 때 되면 후회하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나는 거지. 이미 다 써먹고 귀신은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나서 그 소리 하는 거라고. 그 나기 전까지 다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응?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고 아주 딱 좋아 귀신이 쓰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으로 대항해서 이길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신 가지고 해서 대들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분별을 가지고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저 인간 붙어서 성품과 함께 붙어가지고 저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가정 말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지금 저 인간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되돌아야 하고, 그거를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대항을 해서 벌어지는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게 영분별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그게 어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귀신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영적인 전략 가지고 되돌고 그 전략에 먹히고 안 먹히고 그 다음에 오는 현상들,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싸우면서 이겨가는, 이게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착하기만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만 상대를 하니까 계속 혼적인 생각과 감정만 가지고 대응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백나가지고 속만 썩지 마. 속만 썩어. 그래가지고 속이 너무 썩어가지고 암 걸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불치병 걸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불쌍해.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그분은 착하기만 하지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영분별이 안 되니까 먹히지도 않는 전략을 가지고 먹히지도 않는 태도를 가지고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마귀가 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고 저절로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 잘 되면 잘 된 배경, 안 되면 안 된 배경. 성령의 역사도 그 배경이 있고 귀신의 역사도 그 배경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분별해 내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역사,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 가는 거죠. 그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근데 착하기만 하고 교회 생활 성실하게만 했지 영분별이 없어가지고 맨날 당해. 이 사람한테 당하고 이 일하다가 당하고. 그러니까 눈 감은 귀가 멀은 그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분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평생 구해야 되지만 그 주님의 마음 다음에 정말 구해야 될 중요한 거는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왜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세상이 막 뒤집혀져 가지고 이상한 현상들 많이 오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악이 선보다 더 득세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상식에 벗어나고 양심에 벗어난 일들이 뻗어치 정의가 되고 그게 공의가 되고 그게 상식이 되는 지금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악이 정의가 되고 악을 못 이기는 선이 못 이기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뒤에 사단이 악한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 오실 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올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그래서 그때 가서는 순교로 당해야 구원받는 그런 세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든지 얘네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대동해서 인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영분별이 안 되면 착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착한 것이 오히려 분별력이 떨어져 가지고 사단의 밥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응? 그래서 저는 이게 영분별을 제가 자세히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하고 검증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이제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버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경험이 안 되더라도 이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 돼서 앞으로 다 경험이 될 문제들이거든요. 제가 경험됐고 성도돼서 경험된다면 여러분들도 다 그게 경험이 되거나 경험될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영적인 승리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 영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타이밍도 놓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막 털리고 난리를 친 다음에 이게 사단이 다 그렇게 벌려놓은 거를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다.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진짜 3000% 빠지는 신앙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진짜 이게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다녀도 별일 없네 이러면서 교회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영분별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존재로부터 그 사람의 인생 거기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영분별이 은사 중에 하나인 줄 알죠? 아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이게 핵심이라고. 이걸 모른 채 막 살아가니까 진짜 눈 뜨고 당하는 거죠. 저도 이걸 모를 때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이 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었다고요. 그거를. 근데 그래서 보니까 제가 구한 게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뭘로 왔냐면 영분별로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영분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혜와 같은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영분별의 다양한 형태들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하나로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난주에 냄새로 분별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추가시켜서 하나를 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영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대방을 알 때, 상대방을 이렇게 자기가 영분별이 될 때 그 사람이 죄가, 치명적인 죄가 있거나 이러면요, 영분별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역한 냄새가 나요. 역한 냄새. 아주 안 맡고 싶은 아주 역한 하수구, 그 이 여름에 그 장마가 아니라 이 여름에 더울 때 비가 올라오고 막 그럴 때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있잖아요. 그 역한 냄새가 나요. 상대방이 이렇게 특별한 죄가 있으면. 근데 저는 주님 앞에 이제 어느 분은 어떤 사역이 있냐면, 특별한 어떤 그 사역자분은요, 죄를 밝히는 사역을 갖고 있어요. 특별한 은사죠. 그것도 은사라고 봐야 되는지 하여튼.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거를 그 영혼이 살도록 세워주는 어떤 사역이 되는데, 이분이 너무 그거를 함부로 막 사용해가지고 영혼들을 상처받고 이런 거를 제가 봤어요. 직접 그 사역자를 받고 그 사역자 말을 들었거든요. 결과도 받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일종의 하나의 영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럴 때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제가 영분별이 될 때 내 가까운 사람은 이렇게 영분별이 되지 않게,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기도를 했어요. 생각해봐요. 제 주변을 모두 다 영분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볼 땐 굉장히 좋겠다 그러지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 용서하고 들으세요. 실제로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집회 가운데 제가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영이 굉장히 충만하고 예민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앞에만 있어도 이게 그 복사가 돼요. 그 사람께 다 복사가 되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다 아니까, 내가 아는데 이거를 모르면, 차라리 모르면 다행인데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그게 까딱 잘못하면 분별한다는 게 정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그 성도를 정죄하거나 어떻게 판단하는 게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가 그런 거를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분별이 돼야 되지만, 그렇게 그 전에는 가까운 사람은 내가 사역이 안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제가 안심하세요. 그래서 전에는 제 앞에서 식사를 못했어요. 목사님들도 내 앞에 있으면. 근데 처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분들을 제가 알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자기께 다 드러날까 봐, 이게 사람 관계가 되겠냐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영분별이 강하면 상대방의 죄도 냄새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냄새뿐만 아니라 글자로 보일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치명적인 어떤 마음의 상처나 어떤 마음의 그 안 좋은 문제가 마음에 계속 눌림이 돼 있다면, 그것도 냄새가 나요. 그거는 이 죄만큼 역한 거는 아니지만 별로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지만, 유별나게 그 어떤 사람의 그 오랫동안 마음의 눌림, 오랫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은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냄새도 나면서 이게 아려요. 마음이 이렇게 이게 전이가 되면서 아려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런 걸로 분별이 될 수 있다. 냄새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분별이라는 게 귀하고, 이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면 이 영분별 은사 받으면 어린애한테 칼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되면 위험한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 목회자들 또 평신도 사역자분들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한지 몰라요. 자랑하지 마라. 주님이 주신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세워주고 교회 덕이 되라고 준 거지, 그걸 남을 이렇게 자랑질하려고 은사 쓰면 언젠간 그거 하나님께 책임을 하나님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쓰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은 안 좋은 거 쪽집게처럼 딱 찍어내요.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는 뭘 알아내느냐가 아니라 그 사역자가 그 영혼을, 그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풀어주고 변화시켜주고 축복해주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거 믿습니까? 이게 은사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은사를 준 거지, 겁주고 조종하고 돈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영혼이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은사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절대로 그 사람 가지 마세요. 또 이런 사람은 저 사람 말대로 돼가지고 난 겁나 저 사람한테 떠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끝내는 그 사람 망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역자들 훈련시킬 때 많은 분들이 초교파적으로 저한테 훈련 받았을 때,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 은사가 다양하고 이제 그걸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한 수배로 많이 오다가 이렇게 듣다가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 찔리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 찔리는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 보실 때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사실은 기술 배우려고 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다가 그냥 가버리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잘못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주신 걸 잘못 사용하면 나중에 반드시 심판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사 받았다면 안 받은 사람보다 영적 책임이 많고, 하나님께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은사를 써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 펼쳐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된 것도 있고, 제가 얘기할 때 경험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를 신뢰하시고, 언젠가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경험된 거니까 경험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두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당황되지 않아요. 새로운 경험을 성령님이 시킬 때에 당황되지 않는다고. 왜냐면 이게 나만 있는 거야? 나 혼자만 경험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혼란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 이장호 목사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이거는 원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영분별의 다양한 형태의 네 번째는 마음의 현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마음의 현상, 어떤 생각이나 감정으로 오는 것들이죠. 혼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현상이 옵니다. 어떤 사람과 상대하거나 어떤 현장에 가거나 어떤 공동체를 접할 때 오는 현상이에요. 마음에서 오는. 그거는 순간적으로 아니면 서서히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긍정적인 현상이 있어요.
내가 좋은 쪽으로 좋은 사람, 좋은 현장, 좋은 공동체 가면 이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든가 서서히 기분 좋아지든가, 그 다음에 기쁨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유함을 느껴요. 자유함.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사람, 그 현장, 그 공동체 가면 자유함을 느껴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밝아지는 느낌. 분명히 그 사람이나 그 현장에 갔는데 어떻게 있어 보면 굉장히 갑자기 불을 더 세게 킨 것도 아닌데 밝은 느낌 받아요.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믿음과 확신이 들어와요. 사람과 어떤 현장 공동체 가면 저절로 믿음과 어떤 확신이 오고 신뢰가 들어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이 옵니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오는데 긍휼의 마음이 오면 뭐가 아니면 눈물도 같이 와요. 그런 거 봤습니까? 그 상대방하고 이렇게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 안에는 서서히 그분을 향한 어떤 긍휼이 여기는 마음과 함께 눈물이 막 나.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현장이나 공동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어떤 그 현장 이런 데서 듣거나 보게 되면 생각으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소리가 들려요. 긍정적인 소리가 들린다. 생각으로. 마음에서 나는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육성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나는 소리예요. 긍정적인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부정적인 현상,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안 좋은 악한 영이 또 역사하는 사람이나 현장이나 공동체 가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답답함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져요. 마음이 눌려요. 이렇게 뭔가 가슴이 눌리는 현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섬찟함이 옵니다. 뭔가 확 섬찟한 거. 그 다음에 두려움이 와요. 또 살기가 느껴진다. 불쾌감, 분노, 내가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일어나. 눌림, 짜증. 그 다음에 안 좋은 음성이 들어와요. 그냥. 그 다음에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안 좋은 생각. 그리고 더러움을 느껴요. 뭔가 더럽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갑자기 혼미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무언가 찝찝하게 흘러 들어오는 느낌 받아요. 찝찝해. 그게. 그 다음에 슬픔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관한 건데 상대방 말을 듣거나 쳐다보면 생각으로 부정적인 소리가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은. 이 현상은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안 좋거나 귀신이 그 사람 아니면 그 현장 그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내가 영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영분별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영분별은 과정일 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역을 해야 돼. 나한테 사역하든 그 사람한테 사역해 주든 현장에다 사역하든 공동체에 사역하든 사역을 해서 뭐가 돼야 돼요? 정상화시켜야 돼. 하나님이 바라시는 상태로 돌려놔야 돼. 축기를 하든가 방언기도를 하든가 찬양을 부른다든가 기도를 한바탕 한다든가 뭐래도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데까지 가야 영분별이 하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분별 된다고 영분별 됐다고 자랑하지 말고 영분별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마지막까지 사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영분별 하나가 끝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영적 형상으로의 분별입니다. 영적 형상. 이게 긍정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 현상이 어떤 형상이 이제 긍정인 게 있고 부정적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긍정적 측면에서 이런 영적 형상의 형태가 일어나는데 보이지는 않으나 사람 형상으로 느낌이 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같이 있거나 어떤 현장, 어떤 공동체 가면 분명 나는 혼자 왔는데 혼자가 아닌 느낌을 받아요. 내 옆에 있거나 저 사람이 곁에 있거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뭔가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보이진 않지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따뜻하고 뭔가 기분 좋고 이런 게 온다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든가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자, 제 경험이에요. 제 체험이니까 믿어도 고만 안 믿어도 고만이. 제가 성도들을 사역을 할 때 특히 가정 예배 드리는 집을 이제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는지 그 어떤 물건 가지고 어떤 사람과 어떤 자세로 하는지 다 그거 보여주실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축복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늘이 열리는 파란 하늘이 그 집에서 천장이 없듯이 그냥 파란 하늘이 끝없이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니까 위로 보니까 파란 하늘이 열려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 빛처럼 그 집에 빛으로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저는 거기서 주님이 그 예배 현장에 오시고 천사가 와 있는 것도 보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걸 경험할 때 이거 내가 생각으로 지금 지어내는 거냐 아니면 실제냐 이게 주님이 진짜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느 집을 얘기하자면 이분이 애 둘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찻상 같은 걸 놓고 그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빛 가운데 쫙 임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 그런데 그 옆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예배 드릴 때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느낌을 받습니까? 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본 게 틀림없잖아요. 거기에 그 예배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있다라는 이 말씀대로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랬거든요. 감격해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이분이 상황이 안 좋아. 그 남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이 애 둘 꼬맹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실제로 저는 저 천사를 이제 자주 보는 건 아니더라도 좀 특별한 경우에 보게 되는데 그 천사가 와서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수종한다.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해서 와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영적으로 조그만 감각이 있으면 왼쪽이 이상하다 오른쪽이 이상하다. 제가 어느 그 유명한 그 지금 얘기하면 그 대형 병원 거기에 이제 원장이 될 수 있는 그 분의 이제 그 분을 이제 누구 소개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분이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는 분인데 그것 때문에 정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기도를 사역하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옆에서
치유의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나는 보고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분한테 물었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느낌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내가 천사가 와 있는, 치유의 천사가 와 있는 그쪽으로 여기가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뭔가 좀 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면서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건 실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서만 이게 불교로 찌든 땅이니까 이게 천사 사역이 드물다고 봐요. 근데 저 미국 같은 데는 거기에는 천사 사역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책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 한국에도 그런 천사 사역이 있으면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자,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주님이든 천사든 아니면 성령의 임재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임재가 올 때에 그 사람 아니면 그 현장, 그 공동체 어디 부분에 어떻게 임재가 오는지까지 그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하실 게 있어요. 알게. 그러면 영적으로 좀 민감하고 좀 영적 민감과 분별이 되는 사람은 알아요. 나와 같이 알게 돼 있어요. 이쪽이 좀 임재가 강한데요. 뭐 이쪽에서 성령 임재가 이런 형태로 온 것 같아요. 영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집회 가운데 이번 여름 집회 때도 그런 분이 나타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집회 가운데 뭐 영안에 열려서 막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현상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본 이야기를 할 때에 반드시 제가 본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본 동일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또 목사님 얘기한 게 맞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참여한 분의 영안을 열어서 같이 보는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저는 이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그분이 보여주고 들려주실 때는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사람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정말 그대로 또 역사하는 걸 보게 되고 또 그걸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고 재밌죠. 집회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 주님도 실제로 와 계시고 천사도 와 있고 그다음에 임재도 성령 임재도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와 계시구나. 버라이어티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20년간 집회하면서 이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런 경험들이 다 경험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단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라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돼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악한 영들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뭐 들어야 믿음을 갖잖아요. 듣는 게 믿음인데 듣는 게 없는데 무슨 믿음을 가져.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이장호 목사가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이제 듣는 게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도 듣는 대로 또 그 믿는 대로 또 여러분들도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이십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뭐 제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제 간증을 해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어떤 사모함 가져가면 그 사모함대로 또 역사를 하니까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상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나타난 일들을 제가 얘기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를 이제 그런 어떤 결과들을 또 보게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데 부정적인 영적 형상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다반사로 나타나는 게 뭐냐, 동물 형상이에요. 동물 형상. 근데 보통 원숭이, 개, 용, 쥐, 그리고 알 수 없는 더러운 형체, 이게 어떤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더러운 형체를 가진 영이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얘들이 어떤 칼라를 갖는다라기보다는 시커매. 제가 경험한 건 칼라가 없어. 얘네들 다 시커매. 전 그렇게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거를 제가 경험했냐면, 공중에 붕붕 떠다녀요. 이렇게 벽에 붙어 있거나 공중에 떠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예배 직전에 기도를 빡세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가 평택교회에서 있을 때, 제가 주일날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 열고 이제 이렇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기도를 막 하거든요. 찬양 틀어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딱 보여주실 때 뭐냐면, 얘네들이 성도보다 먼저 와 있어, 귀신이. 그래서 얘네들이 원숭이 형태로 공중에 떠다녀요. 시커먼 게. 이게 뭐야, 이게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시커멓게 크지도 않는 게 막 둥둥 떠다니고 벽에 붙어 있고. 이야, 이게 뭐냐 이게. 이게 교회냐, 이게 성령의 임재가 와야 되는 교회가 귀신이 먼저 와서 이렇게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냥 막 기도를 빡세게 막 하고 막 죽게 하고 이러니까, 제가 영화를 딱 볼 때 그 귀신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바람처럼, 센 바람처럼 돼서 저 멀리 날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 체험이 그때로부터 해서, 이게 예배를 방해하려고 귀신들이 먼저 진을 쳐놓고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와서 성도들, 은혜가 안 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졸기하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하게 만들고, 주일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려면, 내가 목사로서 충분히 영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교회 건물이 교회 성구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주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충분한 기도와 영적인 어떤 도움, 이게 영적으로 딱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 도움처럼 이게 보호받지 않으면요, 귀신 놀이터가 된다니까. 이게 왔다 제가 청년 때 그 체험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본교회까지 가기엔 시간이 있고 이제 있어서, 이제 가까운 게 겨울이에요. 근데 가까운 게 큰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교육관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육관이 불을 다 끄고, 남의 교회니까 불 켜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불을 다 껐는데 저 비상구만 불이 켜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구만 켜져 있으니까 희미하게 그 교육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뭔가 기도가 사람 없는데 사람 소리처럼 막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시커멓게 강대상에서 왔다 갔다. 근데 내 기도하는 데까지, 이제 나중에는 얘네들이 대범해가지고 기도하는 데까지 와가지고 소리를 내요. 이렇게 기도 못하게. 아주 섬찟한 소리들, 아니면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들 막. 그때 청년 때예요. 제가 결혼도 안 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귀신이 그렇게 작용한 게 놀란 것보다 더 교회인데 귀신이 와서 역사한다고? 그게 놀란 거예요, 제가.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영적으로 밝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마다 이제 교회 컨설팅, 영적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가는 교회마다 교회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교회가 잘 해놨는데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데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고 다툼이 있고 막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버리니까 교회가 사단이 막 악한 영이 막 와서 장난질하는 교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에서 교회가 막 분열이 나고 다툼이 나고 성도들의 은혜를 못 받고 막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그렇게 교회를 이런 영적으로 제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얼마나 믿을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영안을 열어서 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도 못 봤다면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 근데 이거는 그래서 집이 있죠. 집도 집이라는 공간이 벽으로 있고 문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려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영의 세계는 문짝이 필요 없어요. 벽이 소용이 없다고. 영의 세계에서는 그 집 자체가 뭘로 보호받고 있고 뭘로 경계선을 젖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뭐 어디 간증을 들어보면 뭐 보혈로 사방에 벽을 쳐서 귀신이 뚫고 가지 못했다. 그 사람과 그 집을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간증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집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뭘로 가려져 있느냐,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방어벽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게 그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요, 그게 구멍이 생겨가지고 영의 세계에서는 구멍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계속 싸울 일만 생겨.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 왜 그럴까요? 서로가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이미 그 집에 치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10명이 붙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집에 자꾸 손해가 많이 나고 낭패를 당하고 가족 간에 막 불리게 되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집 있잖아요. 이거는 볼 거 없어요. 이건 죽기부터 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집이 그 지경이 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이거는 귀신의 작용이에요. 틀림없어요. 이거 하면요, 귀신 나가게 돼 있다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죽기는 하지 않고 계속 서로가 원수가 돼가지고 막 못 잡아온 사람들이지, 가족인데. 그러니까 서로가 막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그거거든요. 서로 망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걸로. 그게 아니라니까. 세월 지나서 귀신 떠나가고 집안이 엉망진창 된 다음에 사단이 떠나갈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 와서 후회하고 그때 와서 미안하다고 할 때는 이미 끝난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축복하신다고요. 그 한 사람 타고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은 그런 믿는 자 한 사람을 가지고 그 가정을 다 상대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이렇게 분란이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게 과연 그게 하나님 만드신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 바라는 거냐?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는 귀신이 집안을 다 뒤집어 버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죠. 잔인하게. 그러면 깨어있는 그 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은요, 슬퍼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이거는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뒤집어서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귀신 역사다 하고 영적으로 싸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이 가족들을 다 거기에서 그 사단의 세력에서 구출하려고 끌어안고 막 하나님께 몸부림치면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 네가 구원받으면 네 집도 다 구원 내가 시키는 게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서로 혼적으로만 상대하는 거죠. 육으로만, 감정적으로 상대하다 보니까 그게 통합니까? 잠깐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될지 몰라도 나중에 또 똑같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조금만 있으면 다 난리 버거지 치고 막. 이게 다 뭐냐? 영분별이 안 돼서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저는 귀신이 은사 중에 방언 은사를 못 받도록, 방언이 엄청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가져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에 부흥이 왔죠. 예루살렘 교회. 20세기에도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전 세계로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방언을 받으면 난리가 나니까 방언을 못 받게 하고 방언을 오해하게 만들고, 귀신이 은사 중에 이 방언만큼 이슈가 되고 문제되는 은사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슈가 돼서 귀신이 역사하는 은사가 뭐냐면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되면 사람이 똑똑해지거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영분별 은사 못 받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지금 작용하는지 아세요? 자, 영분별 은사 달라고 기도를 줄기차게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영분별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신유, 축기 이런 거는 은사를 잘 구하는데 영분별 은사 달라고 한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거는 100명에 1명 얘기할까 말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은사가 왜 매력이 없고 그 은사를 구하는 자가 없고? 왜 그러냐? 이 은사를 받으면 난리 나거든. 이게 완전히 눈과 같은 역할하고 머리 같은 역할하니까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해지니까 귀신이 이거에 대해서, 귀신은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략을 알고 교묘함을 아니까 이걸 어떻게 상대해야 될 줄 알고 그 사람의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걸 다 가려내니까 이 귀신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구하질 않아. 그리고 실제로 사역자 중에 영분별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안다 한들 자랑은 하지. 영 안 열고 영의 귀가 열려서 듣고 보고 다 안다라는데 이걸 가르쳐서 같이 보고 같이 듣게 해주고 같이 분별하게 해줄 수 있는 체계적으로 가르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이걸 희귀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은사거든요. 이 시대에서는요. 이 은사가 없으니까 착한 성도도 막 아주 사람들이 다 망해지는 거예요. 착한 성도가, 성실한 성도가 그 성실함의 축복을 못 받게 돼 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고난을 받고 있고. 왜 그럴까요? 영분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귀신의 전략을 아주 잘 전략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분별 은사를 엄청 구하고, 영분별 은사가 오잖아요. 오면 가장 기본적인 레벨로 받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 영분별 은사를 자꾸 쓰게 되잖아요. 레벨이 계속 올라갑니다. 쓰면 쓸어 올라가는데 그 쓰는 그 하이 클래스에 뭐가 오냐면 소위 말하면 영안과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소리를 듣고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움직임을 알고 그분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영분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 아예 모르니까 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들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얘기가 들어옵니다. 동물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로 나타나요. 이미지, 어떤 확 사진처럼 이미지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악한 영이 흉악한 얼굴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안 좋은 더러운 어떤 이미지가 막 그냥 떠오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진처럼. 그러니까 동영상이냐 사진이냐 이런 거죠. 이게 동영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사진처럼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 이걸 우연처럼 생각하면 안 돼. 아, 내가 어쩌다 생각났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람, 그 현장, 그 공동체 딱 대하면, 더 나가서 그 어떤 일을 하면 이게 자꾸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건 우연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영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로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영적 형상에서 뭐가 있냐면 글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글자가 떠오르거나 글자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분별을 왜 이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사람을 보게 되면 이마나 가슴을 보면 글자로 보여요. 글자로.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곤란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여자 성도분들 있잖아요. 성도분들을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마 아니면 가슴에서 여기에서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아래가 아니고 요 위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 이게. 그래서 글자가 세 가지에서 나타나요. 세 가지 영역에서. 머리 위에서 보이는 게 있고, 이마에서 보이는 게 있고, 가슴에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특별히 또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주의 길을 가야 됩니까? 주의 종입니까? 사역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전 바로 여기를 가슴팍을 보거든요. 그러면 사역자가 아니다, 사역자다, 이게 딱 찍혀서 그러니까 문신처럼 찍혀서 보여요. 예. 그러면 틀림없어요. 어느 분은 주변에서 뭐 사역자 되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기도하고 딱 보니까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문제를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어느 분은 또 주책맞게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제 딸이 그 남자가 있는데 그 결혼할 남자입니까? 어쩝니까? 제 딸이. 이런 걸 자꾸 물어봐. 내가 점쟁이요? 그런 건 좀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 그런 거. 예, 우리 딸이 이 대학을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수준 이하인 성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점쟁이요? 실력이 되면 가는 거고 실력 없으면 못 가는 거지. 상식선에서 얘기해야지. 뭘 신령하게 뭘 물어보고 자시고 해.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글자나 이해할 수 없는 글자 형태가 있어. 이게 한글도 아니고 뭐 이상한 형체가 있어요. 그런 거 용서 같아서 그거는 한참 해석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해석해서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 형체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뭘로 보이냐면 줄의 형태로 보여요. 줄의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났다, 특정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줄 형태로 보여요. 줄 형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줄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축복의 줄이 아니라 집안으로 내려와서 안 좋게 계속 줄줄이 가족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질병이나 특정한 사고나 특정한 어떤 일에 대해서 줄로 보여요. 그럴 때
그 줄을 끊어야 되는 사역을 하거든요. 끊어야 돼.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 사람 머리 위에서 계속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계속 그 줄로서 하나님은 그거를 얘는 그 집안으로부터 여기에 매였다, 잡혔다, 이런 거를 줄의 형태로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그런 느낌일 수 있고 저같이 보는 게 있어요. 근데 느낌이 강하면 보여요.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느낌이 발달하면 보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저도 느낌으로 시작해서 보는 걸로 갔으니까. 응? 자, 그 다음에 연기나 구름 형태로 나타나요. 이게 양면이 있어요. 성령께서도 구름과 어떤 구름이나 연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도 연기와 구름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두 가지, 안 좋은 쪽으로 구름과 연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 주변에 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특히 이 사람의 말이, 안 좋은 말이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 주변에 이렇게 계속 쌓여서 역사한다는 걸 연기나 구름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서 이제 어느 집을 직접 가는 것도 있고, 이제 사역 속에서 제가 어느 집을 보게 되는데, 그 집의 천장에 안개처럼 구름이 껴 있어요. 근데 그 구름이 껴 있는 그거를 보니까 그게 소리예요. 소리가 안개처럼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해석을 하니까 그 소리가 안 좋은 소리들이 그 천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그 집에 이제 어떤, 예를 들면 감사, 여기 집사님이에요? 네. 성도예요? 가정을 갖고 계시죠? 결혼 안 했어요?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사세요? 이게 맞지 모르겠다. 뭔가 정기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부어야 되는 어떤 그 지출해야 되는 부분,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하고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까? 네. 어떤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많이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 지출,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부분이 부모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도님 집을 보니까 그래. 집에 위에 그 소리가 안개처럼 쌓여 있다는 거죠. 응? 그러면 뭐가 되냐?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고 뭔가 자신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언어들이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에게는 그런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올걸? 집에만 있으면 그런 말대로 말하게 돼요. 그게 자주 쓰는 언어가 그 집에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말만 해도 그 말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폭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도 한데 막 죽겠는 거지,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제가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이 집에서 그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어떤 다른 장소,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고 친구들하고, 아니면 또 다른 상대하고 얘기하면 같은 얘기해도 느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언어가 뭉쳐져 있는 집하고 그런 게 없는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도 달라요. 심령 상태가 또 다르게 느껴진다고요. 그건 느낌이 아니에요. 혼의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언어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죠. 언어는요 소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언어는 능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는 소리만 사라질 뿐 그 언어의 내용은 계속 그 사람에게 관계돼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소리를 내가 캐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 집사님이세요? 네. 권사님이세요? 혹 누가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같이 살아요? 그건 아니고. 근데 지금 권사님이 아들의 취업에 대해서 남편분 같이 계시나요? 혼자 계시나요? 남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잖아요. 근데 취업을 하는 얘기가 계속 그게 자주 나온 얘기니까 권사님 집에 그 소리가 있다 보니까 그게 믿음의 말보다는 걱정하는 말들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권사님에게 믿음을 더 주는 말이 아니고 자꾸 그런 얘기할수록 마음에 자꾸 염려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언어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어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얘가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왜 어쩌고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믿음의 언어로 쓰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권사님의 언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제가 그걸 캐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죽음 넘어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그 말로 의롭다 함을 얻기도 하고 정죄함도 받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언어가 소리로 지금은 우리는 이해되지만 영의 세계는 구름과 어떤 연기로 그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영의 세계는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언어로 표현되지만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언어로 표현되지만 영의 세계는 언어의 소리의 개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 구름이나 그런 형태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형태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리가 다 있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어떤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언어들이 아니면 안 좋은 영이 저 사람을 둘러싸여서 그 집에 쌓여서 이 집이나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될 일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 귀신부터 때려잡아야 돼요. 이런 것부터 소멸시켜야 돼요. 귀신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이 사람을 제어하고 안 되게 만드는 하나의 능력처럼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부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따라다니거든. 이게 같이 따라다니거든. 자, 그 다음에 무슨 형상이 있냐면 칼과 화살 형태로 보이는 것, 느끼거나 보이는 게 있어요. 칼이나 화살. 특히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깊은 상처가 있으면 칼이나 화살로 보여요. 그 가슴에 탁 꽂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제가 꼭 물어보는 게 가슴이 이유를 알 수 없게 아프죠. 그럼 맞대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그 형상이 육체적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건 이래요. 어떤 사람한테 강렬하게 어떤 안 좋은 소리, 어떤 한 마디가 그 사람한테 칼같이 박히는 경우도 있어요. 칼같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 통증을 느껴요. 그럴 때 이제 그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실제로 이제 칼을 빼준다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거지. 예, 화살을 뽑아낸다 하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화전, 사단의 화전, 불화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꽂혀버려서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어떤 상처인데 상처가 어떤 깊은 안 좋은 이미지가 되어가지고 그게 칼이나 화살 형태로 그 사람한테 나타난 경우가 있다. 이게 영분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람은 거기에 관련된 영상 아니면 이미지나 그런 비슷한 언어를 쓰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예.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상대방, 어떤 현장, 어떤 공동체하고 영적으로 연관된 물건 형태로 보일 때가 있어요. 물건 형태로 느끼거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어떤 물건이 떠올라. 그러면 그 물건이 그 사람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되면요, 처음에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느낌이 점점 강해지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느낌으로 출발해서 보는 곳까지 가는데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 어떤 물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그 물건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물어보던가 아니면 성령께 상대방한테 물어보던가 아니면 성령께 물어보면 그 물건이 뭘 의미하는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거나 그 사람이 말 못할 거면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말 안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 어떤 현장을 갔을 때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이제 제가 사역을 컨설팅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드러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기력하게 드러나 있으면서 못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뭐지? 이 교회에서 왜 이러지? 이런 사람이 중요한 어떤 이 교회의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 어떤 문제의 핵심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드러나서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이 결국 어떤 이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교회의 형태, 무기력한 형태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주의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 형태든 물건의 형태든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영분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 은사가 받으면 자기도 원찮게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내가 느끼려고 하는 데서도 느껴질 수 있지만 영분별에 가면 성령께서 알아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고 나타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축복을 가져오게 하고 악한 영들을 깨부시게 되는 어떤 핵심 역할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모자르다는 거.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이 영의 세계에서 흘러나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이게 완벽한 해석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완벽한 해석이 되려면 육적으로 보여지는 거와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해석이 정확하게 되려면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분별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뭐가 안타까우냐면 아니 이런 것쯤에 기본인데 왜 이렇게 모르시지 이런 거를 이럴 때가 있어요. 응?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직분을 그렇게 받았다는 분이 이거는 ABCD 이거 정말 기초적인 건데 왜 모르시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 지식 있고 봉사하고 이거는 잘 하셨는데 이런 영적인 세계나 이런 영분별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초보, 완전 초등학교 1학년 들어서 기억니 디귿을 아는 그런 덧셈, 뺄셈 이런 걸 아는 그 수준이 돼버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IQ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IQ 모자는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와서 머리도 좋은데 영적인 세계가 결부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죠. 해석을 못하니까 이분은 결국 자기의 혼적인 지식과 지혜 가지고 풀려고 하다가 엉뚱하게 결과가 나오는 수도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영분별까지 플러스 돼버리면 완벽하게 어떤 신앙생활 또 자기 영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애매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사는 거예요. 영분별 되면 괜한 손해를 줄이거든요. 영분별이 되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길을 알고 찾아가고 그러고 당하지 않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걸 가지고 얼마든지 잘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영분별이 안 되면 눈 감고 길을 찾아가는 거 똑같아. 그러다 자빠지고 엉뚱한 길 가고 위험한 길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임파테이션 왜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설명을 제가 쭉 안 해놓으면요 사모함을 안 갖고 임파테이션 받으면 임파테이션 해주시는가 보다 이러고 끝나. 사모함이 없으면 임파테이션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한다는 이유가 이만큼 이게 영분별이 이만큼 중요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경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모함 가지고 받으면 강렬하게 받을 수 있죠. 강하게.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하게. 제가 이 영분별을 통해서 경험을 하나 하자면 영분별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목회자분들을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엔 3박 4일을 어떤 수양관이나 이런데 빌려가지고 3박 4일 밥 먹고 계속 3박 4일 동안 제가 이걸 가르치고 실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누가 그때 부흥학교 이름 가지고 이제 제가 했는데 그때 누가 오셨냐면 고신측 목사님 아십니까? 강다 극보수 그 고신측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은혜 받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은사 임파테이션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막 살만 난 거예요. 이제 뭐 영적 사역도 이제 할 것 같고 막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코치를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만 받으면 안 되니까 남편을 데려왔는데 고신증 목사님이라 이런 얘기를 큰 얘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그 정말 사망 가지고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펄쩍펄쩍 뛰는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거 안 가면 그때 진짜 그 얘기를 했대요.
당신 이거 안 가면 난 이혼할 마음이 있다고 막 이런 식까지 남편을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생판 모르는 저한테 온 거죠. 등록비를 내고 와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데 제가 메시지부터 이제 하거든요. 은사부터 안 가르쳐 주고 주님의 마음부터 이제 메시지를 하루 등록하는 그날 하루 전체는 다 메시지만 이렇게 해요. 몇 타임 동안. 근데 이분이 그거 듣다가 저 목사 괜찮네. 믿을만 하겠는데? 그러고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튿날부터 이제 은사를 얘기하고 제가 시범 보이고 이거는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영분별로 얘기한 거죠. 이 영분별로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한 거예요.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막 사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다른 분들 하는 거 보고 이런 세계가 있나? 오로지 말씀으로만 이런 분이었는데 이런 세계가 있나? 이런 놀라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런데 놀라면서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분이 진짜 저한테 임파테이션 받고 사역을 받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영분별의 높은 단계가 뭐냐면 영안을 열고 영의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소리를, 영의 소리를 듣고 영안이 열려서 이 육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그까 그건 통하는구나. 그까 그건 이분이 오로지 말씀으로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저를 신뢰하게 되고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신령한 세계를, 영의 세계를 이제 보고 봤으니까 이거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난 목회, 이제 제가 이거에 목사님이 이 은사 가지고 목회를 하시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분이 사모하고 받았는데 세게 받은 거예요. 세게 받아가지고 정말 다른 분들은 기초부터 이렇게 기본으로 받는데 이분은 그 위에 사모함이 크다 보니까 영분별에 강하게 받으면 영안을 열고 영의 귀가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봐가지고 그분이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몇 번 갔죠. 가가지고 이분의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그걸로 아주 사역을 정말 신나게 하셨죠 그때. 그래서 교회가 한바탕 뒤집어지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좀 잘 되어진 어떤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분별이 물론 평신도도 중요하지만 특히 영혼들을 섬기는 목사님들, 사역자분들의 영분별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속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엉뚱한 길 가지 않고 모든 걸 잘 이렇게 분별시켜줘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이게 사역자의 영분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저는 사역자분들한테 더 권하고 싶습니다. 좀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니까 또 제가 조회수 보니까 이게 영분별을 엄청 사모하셔서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적어도 이장하 목사만큼 되기를 바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듣는 게 믿음이고 보는 게 믿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함 가지고 또 받으시면, 또 여기에 특별히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기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임파테이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부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런 영분별에 이렇게 받아서 잘 신앙생활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